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것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또 아예 운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자기 할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어? 병원에 침대에서. 자네 할머니는 침대에서. 아버지도 침대에서. 그러면 너는 침대에는 절대로 무서워서 안 가겠네.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운전을 배우지도 않고 운전을 하지도 않겠다고 염려하는 친구에게 친구가 충고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에 붙잡혀 살면 한 발자국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과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피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극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죠.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가나안 정복은 잘했지만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책명과 질책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였느냐? 왜 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 없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진실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진실의 히브리어에는 에메트, 이 에메트는 신실과 확실함, 자신이 한 약속이나 명세에 대하여 신실을 가리키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약속을 펑크내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도 직분 서약도 있고 세례 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서약들이 있는데 그 서약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이나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외식하게 되면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인 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진실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거짓, 위선, 외식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누구하고 코드가 맞느냐? 마귀나 놈하고 코드가 맞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자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생활이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삶이 진실해야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외식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결여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진실성의 결여가 곧 죄인 겁니다. 진실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이지 진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서운한 거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약속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땅을 팔아가 아까우니까 반만 가지고 와서 다 갖고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고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됩니다. 차라리 작정 안 했으면 좋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복이 되었겠지만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고 주의 종을 속이는 행위를 하다가 그들이 부부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해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실하다, 서영계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참 진실해, 안 속여, 그래야지. 물건을 팔면서도 속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의 법궤를 어겼는데 약속을 어기니까 곧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나시린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눈알 뽑히고 연장맷돌 돌리다가 원수는 갚았지만은, 삼손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했더라면, 서약을 잘 지켰더라면 천하의 장사로 무서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나시린이 되었을 텐데, 사사로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아 진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진실해야 되는데 마음이 간사하고 말이 간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눈이 높은 것이 왜 죄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눈이 낮다 하지만은 자기를 너무 비대시키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마음이 안 든다 하는 눈이 높다 그러잖아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높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나의 하루하루 순간을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봐도 진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해야지, 저 사람은 남을 잘 속여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산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인애도 없고, 인애의 히브리어에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는 은총과 긍휼을 의미하는 건데,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사랑, 베푸는 사랑,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 아름다운 인애, 한문으로는 어질린 사랑애자지요, 어진 사랑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을 다 잊어먹고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인애를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딱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뭔가 내가 가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걸을 수 없고, 주의를 내 멋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부모를 없인 여기지 않아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것은 자기를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인애를 베풀어야 되는데, 인애는 어질린 사랑에 어진 사랑. 강한 자는 약자를 돌봐야 되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정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에 뭔가 손을 내밀어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되자, 나누는 성도가 되자.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 운전을 하면서도 누가 좀 들어오려고 할 때, 바빠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고모다, 우리 이모다, 삼촌이다, 형님이다, 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 여유 있게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 귀에 드는 거 안 절라고 막 빵빵거리고 그냥 막 갖다 밀어 제키고, 우리 세뇌 성도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좀 세상을 살면서 좀 너그럽게 삽시다. 간용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인애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은혜 베풀고, 남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인애를 말씀하고 있어요.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하루 순간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관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은, 일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마귀도 흔히 압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여기에 말하는 지식은 다하트, 히브리어로 다하트, 이것은 안다는 것인데 히브리어의 야다에서 온 말입니다. 야다는 체험적인 지식, 경험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응답받아 본 적도 없고 은혜에 체험한 적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또한 주에 일하는 목사들이, 또한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능의 지팡이를 체험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아말렉 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막 쓰러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마귀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이 위대하신다는 것 많이 알지만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마귀는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려고 좀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전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되어서 이끌린 삶이죠. 교회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나와서 한 시간 때우는, 부역하다시피 예배는 부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예배의 의미가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야곱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이 없고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5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둘이 하나 되는 상황,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낱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한다, 말씀의 은혜로 안 산다, 죄만 짓는다,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자꾸 가까이서 충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막 보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연주 잘하느냐고, 이렇게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피아니스트는 아닙니다. 오늘 나는 실패했어요.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고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가 제 스승입니다. 오늘 나는 연주 실패했어요. 이 피아니스트는 사람들이 박수를 안 보내도 선생님이 일어나 박수했다면 참 만족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주할 때에 선생님은 어디에 틀렸는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피아니스트는 그날 연주가 오히려 자기는 실패라고 시무룩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실패입니다. 그렇게 사실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앞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점수를 마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바로 가르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으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무슨 지식이냐? 사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이 땅에 삶이, 복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지요. 불순종하게 사는 거지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귀한 직분 중직 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왜 요사이 교회들이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물리학자 뉴턴은 말년에 치매가 와가지고 모든 기억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자기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고 생일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뉴턴이, 과학자 뉴턴이 자기 생일도 나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다 돼가와서 치매가 심해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인애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위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